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앞에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고 뒤에 있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좀 말이 이상한 것 같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곧 누구래요? 우리 주 예수 누구래요? 그리스도시니라. 자, 복음은 예수님이고 또 동시에 율법도 예수님이세요. 핸드폰을 아예 끄세요. 네. 자, 이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죠? 네. 그리고 복음은, 율법도 예수님이시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의는 또 믿음으로 산대요. 여기 믿음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네. 자,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 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끄는 거 조금 도와주시면. 네. 끄는 거. 네. 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그 의로 하는 게 있잖아요. 의로 하는 게 헬라 말로 에크라고 하는 말인데 뭐뭐에서부터 또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믿음으로부터 뒤에 있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믿음은 수단이나 어떤 과정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믿음은 앞에 있는 믿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믿음에 이르렀다 하는 그 결과적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 구약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이야기 같아요? 네, 나만 장군 이야기 같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다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죄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죄인이 나타나야 돼요. 나아만은 큰 용사나 뭐래요? 문둥병자래요. 이 문둥병자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죄와 죄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죄와 죄인이 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자, 복음을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나타나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 나만 장군에게서 처음에 죄인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 복음을 가진 누가 나타나야 돼요? 기별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 기별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 절인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 하나가 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갔을까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 죄인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가진 기별자를 그 집에 뭐 한 거예요? 보낸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죄인도 등장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기별자도 등장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복음이 나타나야 되죠. 네. 의는 조금 있다가. 네. 조금 앞질러 가시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나오긴 나와요. 네. 자, 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진 복음 기별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복음이 나타나야 되죠. 그죠? 그 복음이 뭐예요? 그죠? 당연히 복음이 나타나죠? 이 상황, 이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네. 자, 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그 다음 절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제시됐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사죠. 엘리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계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보내주겠다라고 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봉사하는가 하면 엘리사가 봉사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에요.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을 고쳤고, 예수님은요 가나의 물을 고쳐서 포도즙을 만들죠. 엘리사는 도끼를 떠오르게 하죠. 제가 이거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물 위를 걸으셨죠.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은요 5병2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죠.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엘리사는 나아마를 고쳤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쳤고, 아주 똑같아요, 이적이.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여기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파란 글씨예요. 저가 그 문둥병을 뭐 한대요? 고친대요. 네. 문둥병을 고치는 게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둥병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고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어떤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순서 같은 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죄인이 나타났고, 이 죄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별자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죄인에게 기별자가 왔으면 당연히 복음도 제시되고, 그러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네. 자, 엘리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죠. 물론 엘리사가 고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일단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가 그 문둥병을 뭐 해준대요? 고쳐준대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어요. 이거는 표상이고요. 실제로는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인 의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래요? 생명이다. 이거 이제 아주 외우셔야 됩니다. 자,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고 죄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예요.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소외함을 당하거나 내가 어떤 이렇게 집단에게서 내가 좀 따돌림을 당하거나 내 의견이 무시되거나 이럴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죄가 올라와요. 그죠? 이렇게 올라오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죄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오고요. 일단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항상 그래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때에 제일 먼저 이르러 오는 게 뭐냐 하면 마음이 조용해져요. 이게 평화가 와요. 평화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먼저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흘러나가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순서가 그랬습니다. 평화가 먼저 오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자, 뒤집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피가 우리 죄를 속하고 이 피가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이 곧 그리스도의 의고 이것이 고치는 능력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은 엘리사이고 하나님의 의는 엘리사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켜야 되는가 하면 뭘 불러일으켜야 돼요? 믿음. 네, 믿음.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 최초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믿음으로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점차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구원의 어떤 길이거든요.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소녀를 통해서 복음이 제시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에는 그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아, 엘리사에게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년을 불치병을 앓았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근데 병이 안 나. 그런데 어떤 진짜 누구한테 가면 병이 낫다더라 하는 소문을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가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인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이 나타나서 나아만이 이 복스러운 치유에 대한 뭐가 생겨요? 갈망이 생겨요. 갈망.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갈망이에요. 내가 오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문둥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문둥이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긋나요. 여기서부터 이게 어긋나지 않으면 어긋나면 뭐가 안 생기는가 하면 갈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제가 문둥이인가요? 네? 저는 문둥이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지금 보기에, 그죠? 문둥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배장로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글쎄 저기 어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을 잘 고친대요. 그게 제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왜요? 나하고 상관없어, 그거는. 왜요? 나는 문둥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절감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식사 좀 하러 갈까요? 그런데 제가 배가 이렇게 불러.
그럼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아유, 장로님, 제가 지금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믿음은 어떻게 할 때 생기는가 하면 내가 배가 고파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갈망. 그죠? 예수님에게 가고 싶다. 이게 왜 안 생겨요? 내가 죄인인 줄을 잘 몰라.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 하면 갈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정말 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왜 가난한 심령이 없는가? 영적으로 의를 갈망하는 배고픈 심령이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없는가? 내가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자신이 아픈 줄을 모르면 치료를 받고 싶은 갈망도 당연히 없겠죠. 문둥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소녀의 말이 건성으로 들릴 거예요. 자, 성령과 말씀이 이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배가 고파지는가 하면 이 갈망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이 갈망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려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작은 믿음도 갈망도 구원도 어떤 선한 행실도 나에게서 절대로 하나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해가 돼요.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최초의 이 믿음, 이 갈망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그 믿음을 처음 내게 생기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갈망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배고플 수 있을까? 배가 고파야 음식을 갈망할 텐데. 누가 해준다고요? 성령과 말씀이. 여기 하나 더 첨가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왜 갈망이 없는가 하면 말씀을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왔다가 너 거듭나야 돼. 너가 그렇게 위대한 선생으로 추앙을 받고 이 교회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고 있지만 너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너 거듭나야 돼.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니고데모가 뭘 했냐 하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했는데 전에는 왜 성경을 연구했냐면 뭐 하려고요? 저처럼 뭐 하려고요? 설교하려고. 남에게 뭐 하려고요? 가르치려고 성경 연구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연구를 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뭐 하려고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전에는 뭐 하려고 성경 연구했다고요?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갈망이 없이 우리가 죽었나 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더 많아요? 뭐에? 다 알죠? 다 아시죠? 네.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자기가 잘 알죠? 네. 그래서 갈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망, 이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간을 딱 정하고 아침에 이 시간과 이 시간, 한 시간을 딱 분리해서 이 시간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시간으로 가지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 이
갈망을 일으키는 이 영적인 배고픔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갈망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연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거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구하면 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 거룩한 갈망이 생겨요. 이 거룩한 갈망이 생기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거룩한 슬픔이 생겨요. 거룩한 슬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슬픔이 생겨요. 그래야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으로가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한다고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로마서의 1장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건데 예수님에 관한 걸 어디에 기록해 놨다고요? 말씀에 기록해 놨다고요. 그러면 이 복음이 그렇게 한다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 하면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근데 말씀 앞에 앉으려고 하면 참 바쁘죠.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밭에도 나가야 되고 고추도 따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앉는 것부터가 자아포기예요. 그게 자아포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너 지금 빨리 밭에 나가서 일해야지. 오늘 할 일이 태산인데 내 안에서 아우성치는 그 육의 본성을 물리치고 이걸 꺾어버리는 것부터가 자아포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앞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채워놓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나에게 갈망이 생겨야 내가 예수님을 찾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데 이것부터가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내가 시간을 딱 분리해 놓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이 자아와 나의 그날 하루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갈망이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네. 그래서 나만의 마음 속에 이 최초의 믿음이 이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누가 들었어요? 나만이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나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소녀가 전해준 한마디 말에 이렇게 믿음이 딱 생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니엘이 위대한 이유가요. 뜻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뜻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우스갯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복권 사면 안 됩니다. 여행을 바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제 우스갯얘기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돈이 없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복권 좀 로또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로 응답을 안 해주더래.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얘야 복권을 좀 사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을 리는 없죠. 하나님께서 복권 사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어떤 행동에 돌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지 절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마음에 최초로 일어난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펴놓고 말씀을 찾아가면
그래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려면 뭘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보화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 믿음의 다른 표현을 갈망이라 그래요. 치유에 대한 복된 갈망. 그래서 왜 믿음이 다른 표현이 갈망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무것도 내가 바라는 게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올해 농사 소출이 많기를 바라는 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바라는 게 누굴까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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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삶이 이렇게 희망이 없고 내 삶에 무슨 이렇게 좀 뭔가 이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가 없고 늘 삶이 이렇게 찌들어 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내 마음이 찌들고 기쁨이 없고 불행해 보이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뭔가 좀 기쁨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사랑이 없고 제 마음이 이래요 하고 그거 내놓는 거예요.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이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서 나의 마음에 평화와 의와 기쁨을 주시도록 그걸 구하는 거예요. 갈망은 나아만을 복음인 엘리사에게로 이끌어가요.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갈망임과 동시에 뭐냐 하면 이 엘리사에게로 지금 나아만이 가죠.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엘리사에게로 가면 엘리사가 나를 뭐 해줄 거다?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뭐예요? 그 확신이죠.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표현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의 평화와 기쁨과 의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갈망 자체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지금 그걸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엘리사에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이 글씨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게 강도예요. 이 강도는 마치 그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사람같이 열렬하게 뭐 했대요? 간구했대요. 이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갈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편 강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한편 강도가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저분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면 저분이 나를 뭐 해줄 거다?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큰 갈망을 가지고 그분께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갈망이 하나도 없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말씀 안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 연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거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갈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 도중에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다른 표현으로 믿음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네. 그러니까 내 삶이 피곤하고 기쁨이 없고 이렇게 불행해 보이면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 평화를 주시는데 그 평화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자, 이제 치유의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자기 생각과 충돌됐죠. 그죠? 복된 갈망과 자아와의 충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나만이 선택해야 됐죠. 그죠? 자,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고, 그죠? 말씀에서 나오죠. 그 말씀이 곧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갈망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을 때, 야, 나 같은 죄인이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나를 그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갈망이 생겼을 때 그분에게 가는 것은 그분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리라는 그 확신으로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이 복음이 제시됐는데 나만에게는 어떻게 제시됐냐면 좀 기분 나쁘게 제시됐어요. 왜냐하면 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바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준비된 이 치유, 이 의를 얻기 위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 자아를 굴복시키라는 요구죠. 그래서 네. 나아만은 구원을 받기 위해 엘리사에게 오기는 왔는데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가지고 왔어요. 나아만은 뒤에 나옵니다. 뒤에서 한번 볼게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굴복시키기로 선택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영광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여기서 나아만의 갈망이 시험을 당해요. 믿음이 시험을 당합니다. 요단강에 계속 들어가는 것은 계속적인 선택이었고 나아만의 선택이 거듭될수록 치유에 대한 뭐가 계속 깊어지는가 하면 갈망이 깊어져요.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는 갈망이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7번째 자기를 치유해 주시도록 부르짖었고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이제 정리해 보면 문둥병 죄인이 있었고 이 죄인에게 복음이 제시되었고 복음은 그에게 갈망을 일으켰고 이 갈망이 믿음이죠. 이 갈망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는 이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갈 건가 아니면 이 엘리사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고 그가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 이 갈망이 점점 커졌어요. 커졌고 마지막 7번째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7번째. 여기까지가 다 뭐냐 하면 믿음으로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예요. 문둥병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들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나가면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리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그분께 계속 나가서 나를 고쳐주시도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예수님께라도 가까이 가고 싶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깊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나를 전적으로 내려놓는 거기까지가 다 믿음으로예요. 복음에 나타난 의를 향한 갈망, 자신을 포기하고 의를 선택하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여기까지가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바로 이 앞에 있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구원을 경험해 봤나? 내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 봤는가? 내가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해 봤다고 확신하게 말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갈망이 없다. 그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아만이 걸어갔던 이 과정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게 아무 갈망이 없어. 네. 예수님을 향한. 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많은 교인들이 이런 갈망이 없이 믿음이 없이 저기 교회 문짝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대요. 뭐가 없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이른다는 건 뭐냐 하면 이 7번째 자기를 온전하게 내려놨을 때 그가 뭐가 왔는가 하면 치유가 이르러 왔습니다. 치유가 일어나 왔을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구절이 뭐냐면 열왕기하 5장 15절이에요. 그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뭐 한대요? 알았대요. 알았대요. 요게 뭐냐 하면 믿음에예요. 요게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여러분 앞에 있는 믿음으로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주셔요. 갈망도 주시고. 단지 나는 뭐 해야 돼요? 그 갈망을 구하고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구원을 경험해 볼 때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하고 내가 딱 뭐 해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때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딱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앞에 있는 이 믿음으로는 이 구원의 경험을 향해서 내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고 뒤에 있는 이 믿음에는 내가 저 믿음으로 구원을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을 때에 경험해 봤을 때에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해 봐서 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어떤 노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그랬죠. 자기가 원수가 있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뭐 해봤더니 실천해 봤더니 원수가 사랑이 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았대요. 그게 믿음에 이른 거예요. 이거는 믿어야 하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앞에 있는 믿음으로도 필요하지만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경험을 딱 만져보고 예수님을 딱 만져보고 나서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딱 만져보고 나서 이제는 정말 믿어지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이 과정을 거쳐와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나는 저 앞에 있는 믿음 갈망도 없고 그리고 나는 하늘의 능력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당신은 뭘 경험해 왔습니까? 그러면 아,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내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나는 전적으로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저 앞에 있는 믿음은 믿어야 하는 믿음이고 이거는 경험해 본 다음에 아 이거였구나 하고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른 거예요? 믿음에 이른 거예요. 저기는 나아만이 여기서부터 마지막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이고 그죠?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자기를 굴복시키면서 간 거고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진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이른 거예요? 믿음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 할 때 그 뜻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내가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왕따시켜 나를 무시해 그때 막 이게 올라올 수 있는데 그거 조용히 하나님께 드렸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이 죄를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갈망이잖아요. 그죠? 이게 갈망이잖아요. 날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평화를 달라고. 그 구원을 나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드렸어요. 드렸더니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솟아오르던 분노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게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왔고 내 마음이 한없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되고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게 뭐예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과정,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면서 그분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고 마지막으로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릴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그 기쁨과 평화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에게 경험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 보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저까지는 믿음으로, 여기서는요 믿음에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내가 들어봤다 이거죠. 내가 눈으로 봤다. 나는 눈으로 봤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한번 뭐 해봤다? 만져봤다. 내가 만져봤다. 만져보니까 이 예수님의 손이 따뜻하더라, 뭐 차갑더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탄식하는 죄인이 복음에 나타난 치유와 구원과 의를 갈망하고 이 의를 얻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과 깊어지는 갈망을 통해 요게 이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요게 믿음으로. 그러면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탄식해 봤는가? 나는 복음에 나타난 그 영원한 치유와 구원과 의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자신을 포기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갈망이 점점 깊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 보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치유와 구원을 이제 얻었을 때 신성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나를, 이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내 마음에 요동하는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나면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게 경험되어지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바로 이 믿음에 믿어지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의인이요. 의인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 믿음도 물론 필요해요. 의인이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경험한 이 믿음의 의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네. 갈망, 선택, 순종.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할 때 그 믿음으로가 저 위의 믿음이에요. 갈망, 선택, 순종하는 거, 자아 포기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믿음으로예요. 이걸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경험을 딱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믿어져요. 이제는 내가 뭐 해봤기 때문에, 만져봤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선 믿음에 굳게 선단 말이에요. 체험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의인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제가 그 노 집사님 전화 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였구나. 구원이 이거였구나. 그분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가 봤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구원 얻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위기가 또 올 때도 그걸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이것이 바로 그 갈망이고 선택하는 거고 자아 포기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이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믿음은 자기가 이 구원을 경험해 본 다음에 믿어지는 믿음, 확증된 믿음,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도 다 성령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왜 갈망인가? 내가 아직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의 저 갈망이 있고, 내가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떤 갈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맛보고 싶은 그 갈망이 있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더 이렇게 맛보고 싶은, 사랑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조금 좀 요약하면서 볼게요. 시간 안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문둥병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만도 문둥병이고 이 사람도 문둥병자죠. 자, 그러면 이 한 문둥병자에게 이걸 적용해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복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 한 문둥병자에게. 이게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한 문둥병자의 귀에 병자와 죄에 억눌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소문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누가요? 한 문둥병자가.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나도 그분께 가면 고쳐 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이 믿음의 다른 표현은 갈망이에요.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갈망이에요. 관건은 두 가지. 예수님의 성품과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믿음은 이 환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겠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뒤에 있는 믿음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요 네모 박스 있죠? 요게 믿음으로예요, 다. 나만은 자기 굴복 선택 7번 들어갈 때까지죠. 이 한 문둥병자는요, 풍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결심이 했고 갈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문둥병자는 따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데 오면 죽어요. 돌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갈망으로 갈 때 점점 이 믿음이, 갈망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갈망으로 살려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게 다 믿음으로예요. 그냥 믿음에 이른 것은 구원을 경험했을 때 믿어지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어지는 이 믿음, 예수의 믿음, 선물로 주어진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확증한 믿음, 변치 않는 그 믿음, 확고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나만은 나 엘리사에게 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거만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문둥병자는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달라요. 나만은 기분 나쁘면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나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한 문둥병자는요, 치유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이 좀 달랐던 거고요. 그래서 좀 여기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에게 있는 것이 나만이 하마터면 그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이게 겸비한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참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사역봉사 많이 하고 우리가 업적을 많이 남길수록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거만하게 왔던 이유예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건축헌금 많이 하고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사역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업적도 많이 세우고,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자랑했죠.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은 차라리 금식하지 말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자기 의가 된 그의 금식과 11조가 이 바리새인을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아람을 구원한 그 업적과 그가 가진 재물과 이런 것들이 그를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굴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나의 많은 선행과 나의 많은 봉사와 나의 많은 성경 지식과 나의 많은 재물적인 헌신과 업적과 감투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높은 감투를 쓴 분보다 이 예배당 안에서 부끄러운 듯이 조용하게 들어왔다가 부끄러운 듯이 조용히 나가는 저 사람은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데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어떨 수 있어요? 겸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거예요. 네. 또 오해하시는 않죠? 네. 디도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의로운 행위도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거듭난 이후에 참된 의로운 행위도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의 많은 헌신과 수고와 봉사까지라도 티끌 가운데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다 버려야 돼요. 한 문둥병자는 자랑할 것도 자신의 공로도 아무 업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받으셔요. 받으심 이후에는 의로운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의로운 행위도 구원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로도 버리고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중요한 것. 제일 먼저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뭐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앉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 꾸준히 앉아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살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복된 그리스도의 일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전체를 주님께 바쳐본 일이 있는가?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는가? 그래서 나는 믿어지는 그 믿음에 이르러 보았는가? 이거였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나는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그 갈망 가운데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전체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어지는 믿음, 그 의에 이르는, 그래서 그 의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뒤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